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아멘.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려는 이런 심리를 청개구리 심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청개구리 같은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고 억제되고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반발 심리입니다.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반발심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들을 자기 개발서 저자들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반발심이 없어지고 성취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상대방에게 청개구리 심보를 바꾸도록 조언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록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또는 굳이 사랑할 필요 없이 청개구리 심리를 가진 사람을 잘 다루면 피해를 입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세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청개구리와 같은 태도에서 돌아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데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레미야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10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10% 이상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회개를 의미하는 3절의 돌아오다와 6절의 배반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돌아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배반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배반의 결말은 징계와 멸망입니다. 이에 반해 1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결말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원칙을 변함없이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많은 방향 전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GPS와 연결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갔던 대로 갔던 것과 똑같이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운전에 비유를 한다면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야 할 길과 도착할 목적지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운전하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보다 앞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처음에는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유식한, 즉 지도자들 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의 삶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았습니다. 청개구리 심리를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발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해방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는 멍에와 자신들을 결박하는 끈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과 법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생명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결정은 확정적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징계 선언이 바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확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40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짧은 시간이 있겠지만 앞에 남아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40년 더 사신다고 그러면 뭐하고 사실 겁니까? 계획 세우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앞둔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경보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의 경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반비례해서 그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1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창세기 이야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죄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의 협상 비슷하게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의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그 숫자를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낮춰보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 명을 찾으십니까? 의인 몇 명을 찾으십니까? 10명이 아니라요. 1명입니다. 1명. 물론 여기에는 문학적으로 과장법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왜 과장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정말 엄격하게 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죠.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에레미야 말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 정도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소돔의 멸망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의인 1명을 찾으신다는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소돔과 비교해서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컸길래 5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명을 찾으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이게 조금 쉽게 번역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르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왜? 나도 판단력이 있는데 우리가 정해야지, 내가 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비판을 하죠. 그건 아니고요. 이게 더 옳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동 규범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서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동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안 들어가요. 이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에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때문에 치셨지만 그들은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들을 파괴했지만 훈계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에서 통증을 못 느끼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나병이라고 불렀던 한센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천적 무통각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상처가 나거나 몸이 다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2차, 3차 감염으로 신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병을 앓는 환자의 손과 발을 보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뭉개져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의인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었느냐, 그렇지 않았냐의 기준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지혜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리석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온 이스라엘에 낭독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서를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반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성직자들은. 아마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관심과 힘을 쏟느라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가지 이유가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변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고 실천하는 의무를 결코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출발을 하도록 용서를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가도록 죄를 용서해주고 그 힘을 주시지만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이어서 큰 자, 즉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을 속박하는 올무와 그들을 묶는 결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해를 부러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사회는 위아래로 모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상황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대 총선까지 40일도 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에서 의인 한 명을 찾으신다면 그 한 명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정치인 가운데 누가 있을까? 아니요. 정치인 중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찾으시면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건 신앙의 문제를 너무 정치 영역으로 비약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신앙 영역에서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과 사회 정치의 영역은 결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웁니다.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됩니다. 악한 짓은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웁니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로 재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준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로 본창하고 부자가 됩니다. 9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만 되풀이합니다. 이건 지금 에레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회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리, 정치인의 갑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광장시장 상인들, 수산시장 상인들, 그리고 지방 전통축제 상인들, 손님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폭리를 취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뿌리 깊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법을 떠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보에 대한 많은 갈망들, 기대, 희망들을 참 많이 품었습니다. 오히려 유연성이 없고 배타적인 기독교 때문에 진보가 방해를 받는다고, 사회 발전이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잘못을, 교회의 잘못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없던 곳에서 한 번이라도 역사 가운데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경보는 자신이 가르쳐주는 길과 법을 떠나면 죽음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다면, 근거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경보는 사랑의 경보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보도 사랑의 경보입니다. 그 경보로 구원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40년, 60년, 100년 뒤라고 생각하고 그 먼 시간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6절 말씀입니다. 사자와 늑대와 표범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물어서 찢어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잔인하죠. 그런데 이런 잔인한 심판 방법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와 배반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의 공격을 통한 심판의 이 이미지,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된,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겠다라기보다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에 놓여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 지도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치인이든 성직자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앞으로 50년 살 사람이든 이틀밖에 안 남고 5일밖에 안 남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의 의인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패턴화하거나 일반화하거나 교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활동 전체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조방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계와 대한민국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신다라고 도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도시를 구원할 한 명의 의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 명을 찾으실지 모릅니다. 한 명을 찾으실 수도 있고 10명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개인과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아무 근거 없이 주시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윌리를 찾아라는 그림책을 한 번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개구리 심리로 하나님의 길과 법을 멍에와 사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돌아서라는 사랑의 경보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근데 이미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장 26절 이하의 말씀과 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악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작은 권세라도 마구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입속을 채우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말로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고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돌아서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보에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